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산업인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요셉의 산업이 24, 25 영원의 응답 속에 있었죠. 요셉의 상황을 보면은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의 신분, 그러니까 요셉의 신분이 어땠냐? 과거가 노예였죠. 노예였고, 그리고 또 죄명은 또 죄수였고, 그러니까 범죄자였고. 근데 그 범죄자의 죄명이 뭐냐면은 그 강간 미수범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정치인으로 총리가 되어진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것도 애굽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끌려온 어느 부족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저 오천 종족에 있는 그 사람이 노예로 끌려와 가지고 여기서 또 우리나라에서 큰 죄를 짓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좀 성공하고 그리고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와서 총리가 되어진 것이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물론 요셉이 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이 절대 불가능에서 그럼 어떻게 절대 가능으로 도전할 수 있었냐?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 환경을 보면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엇을 봤습니까? 24 오직을 찾아낸 것이죠. 내가 정말 다른 거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직 해야 될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걸 찾아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죠. 237 나라를 살리는 이러한 응답을,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내 환경이 또 내 현실이 내게 주어져 있는 그런 모든 조건과 상황들이 절대 불가능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절대 가능에 도전할 중요한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요셉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어졌죠. 요셉은 확실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증조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씨와 땅에 대한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니까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 해골을 반드시 애굽에서 우리가 나갈 것이다. 애굽에서 사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의 마음에는 늘 언약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이 언약과 또 후손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엄청 울었잖아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형들은, 이 언약이 없는 형들은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의 후손들을 기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내 조카들이니까 내가 기르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그게 하나님 주신 후손, 씨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해골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여기 애굽에서 나갈 때가 올 텐데,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올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반드시 가져다가 우리 고향 땅에 장사해달라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이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절대 가능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 키가 뭐냐?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우리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성취를 계속 꿈꾸는 거예요. 그 이미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어떤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이미징을 합니다. 이 말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날마다 꿈꾸는 겁니다. 요셉은 이것을 날마다 꿈꾸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꿈에 나올 정도로. 이것을 요셉은 깊이 간직했던 것이죠. 완전히 각인 불이 체질될 정도로. 그러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이것 때문에 형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권력과 위치와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서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당신들을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야기하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거 붙잡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이 있더라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까지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함께함을 누렸고 보디발도 보았다는 거죠. 뭘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정이에요. 내 현실과 상황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간다면
어떤 문제와 상황도 우리는 초월할 수 있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응답이 왔냐. 그의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보디발을 볼 때는 요셉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감옥에 갔을 때도 어땠습니까? 39장 21절에 감옥에서도 똑같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23절까지 보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는 그 걸음 속에 그 언약을 붙잡고 24의 기도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24 언약을 딱 붙잡고 24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과정에는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심지어 총리가 되었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다시 말하면 언약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전환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가는 중에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게 되어지죠. 이 감옥에서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간 것 자체가 사실은 전환점 아닙니까? 누명을 써서 들어갔잖아요. 내가 뜻하지 않은 이 누명 쓴 이 사건이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는 큰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전환점을 이루십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걸음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이 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점 이후에는 그 전환점을 딱 돌게 되면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봐야 됩니다. 앞길이 막혔다. 내가 뜻하지 않게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졌다. 그럼 거기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은 뭐냐? 다시 말하면은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딱 붙잡으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집니다. 그럼 이 누명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은 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준비가 보여준다니까요. 산업을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자기가 생각된 대로 사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이 시대 상황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면 내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혹은 또 전쟁, 이런 일들이 내가 내 손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 버리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무엇일까? 왜 이 시간표에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길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정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 점검하세요. 만약 언약이 없다면 그것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의 남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언약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 지교회당에 오셔서 섬기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걸 딱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저런 바람이 불고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넘어져요. 다 넘어집니다. 그래야지 그 과정을 지나야지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여져요. 감옥에 누명 써서 들어갔는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죽을 때까지 있는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이 시대를 복음하는 세계복음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예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나님 이 일을 하셨구나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장관들을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죽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잖아요. 그 풀려날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잊지 말라 그래요. 14절에 보면은 당신이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알아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랬는데 23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배은망덕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잊어야 돼요. 그때 기억해가지고 요셉 끄집어낸다고 해도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일이 없습니다. 잊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붙잡아야 돼요. 잊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들.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이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관리들 다 죽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 줬던 요셉. 이 사람이라면 이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요셉이 오게 되어지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41장 16절에 이게 우리 진짜 복음 가진 산업인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진짜 언약 가진 자의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 사건,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건을
이 사건이잖아요. 사건이 뭐가 돼야 되냐? 캠프가 돼야 돼요. 사건이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전도,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냥 사건 당했을 때에 사건 해결의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캠프라고 그래요. 캠프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캠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는 것이 전도 캠프요. 캠프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랬더니 요셉이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고 41장 38절 39절에 바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요셉이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45장 5절에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8절에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고백이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뭐하고 연결되어집니까? 창세기 37장의 언약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딱 붙잡고 이 모든 되어진 일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고 타이밍이 잘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라고 요셉이 고백한 겁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 먼저 언약부터 딱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부터 찾아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뿌리가 굳게 박혀있지 않으면요,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뽑혀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모든 사건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 한날 정말 여러분들의 정체성, 언약 곧 정체성이죠. 정체성을 다 확인하시고 모든 것을 이것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 일들이 터진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는 캠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고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보는 가운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그 응답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